네, 오늘은 마가복음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3장인데요. 1장은 성현세례, 마귀시험, 승리란 다음에 2장은 직절의 부르심이죠. 3장부터 드디어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 마가복음의 메인 파트에 해당되는데 3장의 첫 번째 절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당신 제자들. 아직 사도로 이제 임명받지만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호수의 좌측 위쪽에 있는 동네 마을인데 굉장히 좋아요. 가버나움은 좋은 동네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울로 치면 강남의 서초 정도. 되게 좋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워요. 좋은 곳이고 가버나움은 있으면 주 사역지였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안식일에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평일도 역사할 수 있지만 안식일의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역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했죠. 평안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데 이것이 주로 안식일, 주일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평일날에 맛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안식하답니다. 안식입니다. 세바스. 영혼의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립니다. 그분은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은 성전은 아니죠. 회당은 쉽게 말하면 성전의 모형이 되며 또 성전들은 구원에 받는 과정에 있는 교회당이죠. 교회당, 예배당. 지금의 교회당 되죠. 지금의 교회가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이 이런 것처럼 회당은 성전에 가는 첫 발돋움입니다. 원래 회당은 없었는데 바빌론의 침공 이후로 다시 본고로 돌아간 자들이 성전을 짓고 또 이제 학계나 에스라라든가 이런 선지를 통해서 회당 건축이 일어납니다. 회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당 운동의 주인공들이 바리새파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회당 운동. 다음에 이제 수도원 운동 주역들이 에센파가 됩니다. 그 가운데. 무교회 운동. 바로 이제 이렇게 막 부활을 없다고 사도기파. 이렇게 이제 파가 형성되는데 회당 운동의 중추는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을 지으면서 이제 회당에서 드디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었고 또 서기관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회당은 당시에 이제 예외의 청소였죠.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모든 능력의 원조는 능력의 뿌리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참된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이 없는 능력은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기를 좋아하고 의미를 좋아하지만 자체가 가짜입니다. 원래 목적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가르침 위에 회계도 있고요. 가르침 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이 없는 회계와 능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가짜여서 이제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데 이 교회는 참된 가르침을 주는 장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참된 가르침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갈 수 없는 교회. 그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못 가는 곳. 자, 그럼 모든 교회가 갈 수는 아니죠. 예수님께 되셨는데 못 가는 장소가 이단이고요. 또 사이비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뿌리 자체가 예수님이 아닌 것. 그게 사이비가예요. 이름만 걸 뿐이에요. 이름만. 많죠. 몰몬교라든가 무슨 이런 문선명이라든가 이게 자체가 그냥 예수님 성경 맞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거.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이제 예수님을 걸었는데 예수님 못 가는 교회 이단입니다. 미혹은요. 예수님이 가기 꺼려하는 것. 가기 꺼려하는 게 미혹이에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참된 교회가 있죠. 그런데 참된 교회를 할지라도 이 미혹의 역사가 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시면 참교회죠. 어디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장애해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만나교회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워낙 부응이 안 되니까 또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 사모님이 저보고 이제 어디 유명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충남인가 유명 거기 가면 막 회개만 일어나고 좋다는 거예요. 저보고 권하더라고요. 3일만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나 만나러 갔죠. 그죠? 이 목사님 말씀은 나를 회개를 만드는데 사모님이 같이 가려는데 안 갔는데 한 번 그 아들이가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막 붙여놨더라고요.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조상죄 같은 죄들을 막 회개하라. 조상 귀신을 막 흥이 있어 막 있어요. 이런 게 있어. 막 붙여놓고 매일 회개한다더라고요. 그게 미혹이죠. 미혹이죠. 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되는데 왜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가서 주워 먹고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목사님 터진 다음에 교회 문 닫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 뜻을 어기고 뭐냐면 참된 가르침이 있는데 가르침이 사실은 아주 투박하고요. 참 듣기 싫어요. 이 목사님 사실 진짜 듣기 싫어요. 근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간 내적 치유한 데 가가지고 그럼 과연 변화되느냐? 변화 안 돼요. 변화처럼 보여요. 변화 안 된대지요. 가짜는요 진짜 같아요. 원래 또 진짜 같아요. 괜히 이상한 내치 나가가지고 했지만 평안이 이해되면 무슨 평안이에요. 평안 아니에요. 평안도 가짜가 많아요. 평안도. 그 가짜 평안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남편이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받아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게 미혹인 겁니다. 그 미혹이 이겼어요. 그게 무임을 닫게 되죠. 제가 또 청년 때 다니는 교회 마찬가지인데 거기 유명한 음악 목사였습니다. 성가대 청년들이 다 따라 왜 마냥 박식합니다. 근데 그 따르는 자들이 나중에 뭐예요? 교회를 없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주역이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예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담임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말씀이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요. 그 당시 저도 듣기 싫어. 저도 아직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다니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10년 내내만 아니요 정말 진짜 다니는 게 완전 십자가 못 박는 기분이에요. 왜 앉아있으면 맨날 죄를 지적하니까 이게 예배인가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쪽 가면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성경 지식을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물든 영혼들이 나중에 교회를 엎어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 대학부 후배들이 그 당시 그 워십 운동 있죠. 그 경배찬양 운동. 저 때도 있었지만은 제가 거부했는데 밑에는 그저 물들어가지고 교회는 그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교회 내 대학부에 들어와서 대학생들이 쫙 앞에서 이래가지고 이런 우리한테 신뢰한 교회에서 그게 진짜 은혜는 그게 가짜예요. 그게 그 가짜 은혜. 그래서 그 경비사장에서 거기서 울음이 있죠 하는데 그 진짜 울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갔던 기도원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목사 기도원 매일 보는데 막 회개합니다. 하는 뭐라 하면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면
여기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가짜 회계. 이런 가짜들이 꽉 찼다는 거지, 기독교예요. 아주 미치겠어요, 정말로. 지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을. 조금 눈물 흘리고, 뭐 임하면 그게 진짜 평안절. 그게 가짜죠. 진짜 아니야. 원래 정통인 이 목숨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고, 정통인 우리 최고수님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어디 이상한 그 쓰레기 같은 지식 가진 사람한테서 은혜 받고, 이상한 그 찬양운동에, 사역에서 이제 같이 합류돼가지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못 가요, 이제. 예수님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정통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마음에 들건 마음에 안 들건 예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가르침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10명 있는데 목사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자녀적으로 세우시죠. 어떤 교회들은요, 장로들이 있음을 또 판단해, 또 목사를 해가지고 7명이 다 해가지고 쫓아내. 이건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역사하는 목사,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이 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 가르침이. 제가 반교회 다닐 때 진짜 가시방석이에요. 예배 때마다. 진짜 아주 그냥 안 놀고 싶어도 뭐 힘들었어. 그렇잖아. 예배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나를 까니 다루시겠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구원 얻겠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르침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주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귀에 왔겠죠. 회당 운동의 주역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장소 매우 중요하죠. 왜요? 회당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회당조차도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서야 되는데, 우리가 거부해서 뭡니까? 드디어 이제 다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회당, 다른 교회. 근데 어떤 교회입니까? 대교회예요. 대교회.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교회예요. 내 마음에 든다 교회가, 그거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요.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면 안 들어야 돼요. 왜냐면 대교회들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려서 모이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듭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지옥보다 무서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디서 가르침 받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요즘 옛날에 부모가 제일 무서웠죠.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 옛날에. 그죠? 아버지 좀 무서운 분이에요. 남의 아버지는 안 무서워. 남의 아버지는 되게 선하고 좋아요. 아저씨는 더 좋아요. 되게 잘해줘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요. 근데 그게 참된 가르친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은요, 부모에게서 나와요. 부모에게서. 부모는 참된 가르침을 줍니다. 왜요? 바르게 되라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람 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요, 혼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 말 들으니까. 군대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서울 맡았는데 신병교육을 제가 시킵니다. 3일 동안. 그러면 이병소에서부터
절대 안 들어보내. 전화 옵니다. 저 심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꾸 이제 이것도 올 때부터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오다가 이제 뒤로 올라 앞으로 불러 하면서 이제 작살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마귀가 써 이기니까. 그래야 적과 써 이기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친자식은요, 아주 반 죽여놔요. 그래야 하나님 닮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된 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뭐 은사 정도 하는 교회, 은사하는 교회, 은사 운동하는 교회, 특별하고 나타나는 교회. 그거 안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 두 분들은요, 맨날 싫은 소리 하는 분들이에요. 왜요? 그래야 새 사람 되니까요. 그게 참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막 하얀 옷 입고 오셔가지고 싹병 와가지고 막 천국 보여주고 그런 거 얘기하십니까? 뿅 해가지고 환장 맞고 아름답다 하고 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이 가르침이 뭐예요? 요 위에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지 가짜는 얘기예요. 이런 가르침 없는 데 나타나는 것은 다 가짜 표적들이에요. 참된 진리가 기반되지 않는 데서 모든 표적들은 가짜래도요. 항상 기반이 참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참된 가르침. 그 가르침 위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 그 은사, 바른 은사들인데, 이런 거 없는 데 나오는 은사, 표적, 역사는 모두 사단적인 것입니다. 미혹입니다. 우리를 자꾸 모으려는 작전이에요. 모으려는 작전. 사람은 모이거든요. 우리를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근데 다 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끌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 아픈 걸 싫어하고요, 듣기 싫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참 선지자는 항상 듣기 싫은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메시지가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한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분한테 우리 유튜브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꺼버린다고. 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틀었는데 제가 막 열내고 욕하는 게 나오는데 꺼버려. 안 들어.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대부분 점잖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다 점잖게 설명을 잘합니다. 화도 안 내요. 어떻게 화를 안 낼까? 저는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화를 안 낼까? 네 자식이 아니니까 화를 안 내는 거야, 그게. 어느 부모가 너 화를 안 내겠어, 자식한테. 화 안 납니까? 키울 때. 가짜예요. 가짜래도요. 화 안 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에게 분노하십니다.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자식한테는 분노합니다. 말대로 안 하니까. 제가 보신 그 두 분은요, 참목자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쓸 때마다 우리에게 분노하고 팍 꼬리치칩니다.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말이죠.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딴 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짜를 좋아해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싶겠어요? 부모 그렇잖아요. 바르게 되려는 공의 속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 속에는요, 공의가 있대도요. 공의는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를 꾸짖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리고 아프게 합니다. 왜일까요? 바르게 된 겁니다. 목사가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거. 이게 옛날이었어, 우리 어릴 때. 목사가 무서워서 죄를 못 져. 우리 어릴 때 저거 했대도요. 목사님들이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못 져. 왜?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목사님 보지만, 그렇잖아요. 목사님 무서우니까 괜히 찔려.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요즘은요, 목사가 아주 친합니다. 안 무서운 목사가. 그리고 좀 좋은 것을 가르치는 티처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다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점잖게 오셔가지고 가르쳤다? 그렇지 않대요. 요즘 가르치면요, 우리의 심령을 푹푹 찌릅니다. 우리를 찔러가지고요,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이거 가르치면 지식이 아니에요. 가르치면 우리 내면 세계를 찔러가지고요,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머리 변화는요, 아무 변화가 안 됩니다. 이 변화는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이게 참된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이 되면요, 대부분 우리는요, 내가 볼 때 치명적인 부분을 찌를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술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도 많은 그런 교화소가 있죠. 교회에서 교화시키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됩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화가. 왜냐면요, 지적 가르침은 절대 교화가 안 됩니다. 뭡니까? 참된 말씀, 진리, 이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푹푹 찔러가지고, 우리를 회개와 눈물로 이루어지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부모 잔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물론 부모님이야 진리가 아니지만 참된 아버지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찔러가지고 괴로워요. 근데 변화됩니다. 이 가르침이 가장 메인이고요, 이 가르침 위에 다른 모든 게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참된 가르침, 다시 말하면 바른 성경의 해석과 바른 계시의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없이 뭐 일어났다 봤다 가짜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님이 갔던 무슨 애를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나한테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믿냐고요? 그래서 가져온 이런 매일 외우라는 내용들을 봤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회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 회개도 이루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저 깊은 우리 마음에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중심에서의 회개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환 앞에 이것저것 용서받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요, 모든 종파에 다 있어요. 기독교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저 깊은 내면, 내 안에 저 깊은 교만이라는 내면, 저 깊은 음란이라는 나의 내면, 저 깊은 내 맘에 탐욕이라는 나의 내면, 그것이 뒤집지 않으면요, 우리 안 바뀝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깊은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그냥 예수님은 달라요. 이 가르침은요, 서로 다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왜 안 바뀝니까? 좀 잘하는데 안 바뀌어. 그게 설교냐? 그게 안 바뀌는데? 좋아해. 설교 안 해, 그거. 봐요. 안 바뀌는데 왜 설교가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뀌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서 수십 년 다닌 교회를 매기를 왜 하냐, 여기 와서. 그래서 예를 들면 안 바뀐 사람은요. 왜 가르칩니까? 목적이 뭐예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가르치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뭐예요?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안 바뀌면 뭐예요? 그 교회가 문제인데 그거예요. 딴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지. 반드시 가르치면 우리를 바뀌어줍니다. 그게 놀라운 거라지요. 우리 선사님이 당시에는 교회 가지도 않은 교회였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선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아침 말씀을 배우는데 제가 무슨 뭐 표적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요. 아침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스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이. 그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안 바뀌면은요, 다 소용없어요. 능력이건 표적이건 아무 게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만 되는데, 바뀌는 과정이 뭐예요? 회개죠. 진정의 회개는요, 우리를 바꿔놓는 데지요. 그때 내가 눈물을 삼봤습니다. 그거 안 중요해요. 그게 진짜라면 지금 바뀌어 있어야 돼. 아, 그때 회개만 됐습니다. 근데 똑같으면 그건 가짜는 얘기예요. 회개는요,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해요. 가짜는요, 눈물인데, 그건 딴 겹파도 있대요. 그 눈물이 나를 바꿔놔요. 그거 바꾸는 게 참된 가르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 참 예배는요, 우리가 사람을 바꿔놔가지고 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지혜로 가르침을 판정하는 거예요. 아, 바르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추행이 일어나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죄가 일어나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르치는 교회는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참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마음 변화돼가지고 죄가 안 져져요. 죄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못 짓는 거예요. 안 져져요. 가르침은 결국 우리의 마음 구조를 바꿔가지고 하늘이 바꿔놓는데 이 마음틀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것 위에 드디어입니까?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3장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능력은요, 거짓된 곳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능력은요, 절대 미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능력은요, 바른 삶, 바른 마음에서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고 그 능력이 진짜로서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병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위치로 올라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